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또한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에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종말론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종말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즉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 끝마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후에 잡히시고 27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28장의 부활로 이제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오늘은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언제 일어날 일을 말씀하냐 하면 대환란 후 신앙 결산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아닌 한 절만 뽑지 마라. 그거 잘못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이게 양과 염소 비유인데 그 안에서 하나 양에 대한 것만 쑥 뽑아오고 염소에 대한 것만 쑥 뽑아버리고 그러면 이게 네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다 보면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누가 소경이냐?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그럼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소경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눈을 감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보는 것이 화다란 거예요. 보는 것이 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오후에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주여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충만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지도 모르는 게 성령 충만만 받아야 될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맞죠? 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경을 깨닫게 하리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것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는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거고 그것을 내가 이루러 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뒤에 둘째, 셋째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하는데 그 모든 게 누구냐?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생각나게 한다. 자, 둘째 넘어갑니다. 둘째는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장 7절, 8절 봅시다.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나오니까 7절부터 봐야만이 또 이제 8절 보면 거기 어디 성경이 있어요? 이럴까봐 7절 보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일까?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잖아요. 따라오는 내용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떠나가야 되는가?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언제 오냐? 내가 가야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뭐다? 그러면 보혜사가 온다라는 건 보혜사는 성령이고 영이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가야 보혜사가 오냐고요? 여기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가 오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신약의 하나님이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님이 오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죠. 봤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입니다. 못 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음 좋은데 보고자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럼 신약에 그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볼 수는 이렇게 계속 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귀신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알아보니까 잠잠하라 하는 거, 잠잠하라. 그런데 드디어 누가 알아보냐 하면 나다나엘이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나다나엘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다가 백부장이 알아보는 거예요. 또 가다가 그 이방인 여인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진 하나님이다 보니까, 육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만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라는 말씀 보셨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성전 휘장은 성소하고 지성소 이 사이를 찢어버렸어요. 자, 이제 잘 설명드릴게요. 앞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하면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금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찢어졌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휘장. 여기 안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해서 성소 여기까지 오자면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 뜰에 와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뜰이 이 주변이 다 지금 뜰인데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네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믿냐면 여기서 믿어요. 뜰에서. 그 다음에 나가서 번제단, 여기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씻고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를 들어간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냐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여기는 그럼 누가 들어가냐?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찢어지니까 이 대제사장이 오셔서 뭘 하셨냐? 이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는 여기에 마음대로라는 게, 제사장이 여기를 이제는 여기하고 여기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와 여기는 하나가 되었는데, 성경은 누가 제사장이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대제사장이라고 안 합니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저기서 보니까 진리 성령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야 온다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보면 누가 제사장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너희는, 자, 우리 한번 요거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자, 보세요. 이제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제사장이 여기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제사장이다. 여기에. 그럼 여기는 뭘까라는 거죠. 여기가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뜰은요 아무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뜰까지는. 여기는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회개한 사람들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 특징이 뭐냐 하면요, 창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떡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떡상 위에는 12덩어리 떡이 놓여 있어요. 12덩어리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거기에 등대가 있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불이 켜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 없으므로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간다. 그래서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계속 여기에서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합니다. 마당만 밟는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실체 기다리지도 않아요. 사모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돌아보자는 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모가 됩니까? 아멘이요?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진실되게. 거의 대부분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걱정이 없냐면 세상 걱정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걱정이 없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근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11지파에서 내놓은 건 먹고 사니까 저들은 9개 남는데 여기 11개가 있어요. 저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다 보니까 제사장은 풍성해요. 풍족해요. 하도 풍족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창문이 없고, 창문이 없다라는 것은 밖에 안 보이죠. 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첫날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날에는 하면서, 그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 날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산으로 여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해석이었었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한다라는 걸 세상 보이지 않아야죠.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어요. 성령의 촛대만 있습니다. 이 안에 불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도의 향단이 있단 말.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을 지금 봅니다. 저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여기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여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데 주님이 진짜 열어놓으신 길은 여기가 아니 여기입니다. 여기가 찢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는 삶은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여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진정 우리 안에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귐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사귐. 여기서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고 남녀 연인 사이가 있다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만났으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갈까요? 적은 데 갈까요? 많은 데 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없는 데 갑니다. 딱 둘만 있는 곳에 가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거기가 뭘 시끄러운 판에 가. 우리 둘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는다라는 건 조용한 곳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죠.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라.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서 말씀해 준단 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8절입니다. 보내면 이제 뭘 하나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9절부터는 해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됐어요. 여기 안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 들려요. 오후에 설명했던 게하시가 왜 그런 죄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타나는데 회개가 안 되냐? 여기에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회개가 됩니다. 바로 직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니 하잖아요. 언제 저녁까지 기다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다? 이건 벌써 한참 미련한 사람,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받겠다고 꿈 깨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는 엄청 예민합니다. 순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외면해버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와서 뭘 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아니하며를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라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왜 가르침 받냐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어요. 다 내려놓고 여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보이지 않는 사람, 온통 염려와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성령의 예민한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채워넣는 거. 여기서는 말씀으로 채워넣으면 뭐가 빠지냐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 말씀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한 집안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복이 됩니다. 암이 왜 암이 됐냐면 내 기존의 건강한 세포보다 암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암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놈의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더 많아지면 되지.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 안에 지금 이기려면 내 안에는 지금 죄의 세포들이 너무 많아요. 죄의 생각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살아오던 이 모든 삶이 죄 가운데서 습관돼서 젖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요. 의아해 하지 말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그런데 사람도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럼 너는 안 그랬냐? 똑같으면서 나는 아니고 저기는 맞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 백성들이 지금 여기를 통해서 제단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놓고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지금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죽여요? 말씀으로 채우죠, 지금. 말씀으로 또 채워서 제단에는 죽이는 곳입니다. 여긴 살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려놓으려고 올라가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더 혈기가 왕성해져요. 그건 잘못 드렸다, 이거. 그건 지금 악한 것들이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충만하게 된 것 같은데 또 범죄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물두멍이가 씻는 거예요. 물두멍이가 씻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들락날락거립니다. 들어갔다가 나와버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결단을 하는 거. 주여, 내가 세상과 이제는 더 이상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탐욕 없이 살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거 허무한 거예요. 아니요,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와보니까 여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님이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지금 또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또 내려놓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그런 순서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들어갈 줄 아는 사람, 나올 줄 아는 사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싸움도 못하는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 본 사람 나올 수 있고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안에 생활이 적응이 됩니다. 이 안에 생활이 적응이 되고 우리가 들어갔다 왜 나오냐면 여기 생활이 적응이 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생활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 것과 비교 안 하는 생활, 여기 오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불이 꺼져 있으면요, 마스크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로 살아가죠. 이제는 진설병, 떡상으로서 나오는 이 떡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뭐만 주는 거예요?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주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것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먹고 사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 들어가기 전 예수님이 하는 소리예요. 말씀하잖아요. 죽기 전에 떡을 떼어주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근데 예수님의 몸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맨날 그럼 성찬식만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 이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남편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준다는 게 너무 인색하대요. 포도주 준다는 게 조그만 잔에다가 준다는 너무 인색해. 좀 큰 데다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큰 데다 달라는 거. 자기는 작은데 너무 싫다고. 주는 게 그거 하나밖에 공짜가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공짜로 계속 준다는 거. 가면 떡도 맛없는 떡을 하나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걸 딱 먹고 요거하고 같이 봐요. 기별이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참 재밌게 말씀합니다 그랬어요. 그 떡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아무리 변호사면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재밌다 그래요.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없다. 겁이 없는 놈이다. 이래버려요. 왜 두려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여기 안에 떡이 제일 맛있거든요. 여기 안에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여기 것만 생각나, 갈비탕만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는 갈비탕 꼭 먹게 해주시옵소서. 가서 돼지국밥이나 퍼먹고 와라.
이러지 하나님이. 너 그걸 그렇게 중요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든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또 말씀만 먹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만에 훌쩍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게 왜 시간이 안 간다고, 가기 싫은 여기는 왜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집사님 봐봐 가보니까 내가 피곤할 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자원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를 사모하는 사람, 세상 거 지금 드라마 볼 거 다 내려놓고 그래도 여기를 쫓아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말씀 좀 더 먹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라는 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울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12절 중요합니다. 복이 있대, 복이 있대. 어떻게 해야 될 방법, 삶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맞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억울한 일 당해, 예수님 믿어서 억울한 일 당해요, 기뻐해라 하잖아요. 기뻐해라. 근데 기쁨이 나와요? 안 나온다면 뭐예요? 믿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성령님이 이 안에서 너 지금 믿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낮아, 예수님으로 충만해,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탐심으로 내려가는 그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나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함께 가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해. 너 지금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돈 털라 가자고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가기 전에 벌써 내 양심 이전에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야. 양심 있기 이전에 성령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탐욕이 말해주는 이 양심을 무시해버려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게 무시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해주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죠. 발람이 먼저 선지자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 그게 판단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기도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보겠다는 거 들어서, 너 벌써 죽었어. 탐심이 너를 지금 막고 성령의 소리 못 들어. 성령의 소리는 양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하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양심 위에 있는 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지 않아요. 자꾸 이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소리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영영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소리 안 들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성령이야, 성령이 막 이러다 보니까 네가 뭐 구다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소리를 들어봐야지. 성령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런데 신경 안 쓰입니다. 낮은 수준으로 보여요. 펄펄 뛰는 사람들 보면 낮은 수준이구나. 아직도 성령님을 체험 못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라도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오래 가던가요? 그렇게 체험한 성령님 오래 가던가요? 집회를 통해서 뜨거워서 막 팡팡팡 뛰던 그 세월이 며칠 가던가요? 질문을 해볼게요. 며칠 못 갑니다. 나도 다 지나와 봤어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이 지나니까 왜 뜨거웠던 게 또 식어진대요. 목사님 또 식어졌어요. 뭔 성령님이 식었다 뜨거웠다 하느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마음의 양심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자꾸 다스리다 보면 이분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안에서 성령님하고 교제가 됩니다. 교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게 그렇게 욕심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말씀만 먹는다라는, 말씀이 더 좋아지, 이게 말씀이 맛있어집니다. 이 안에 떡은 사실 맛없어요. 진설병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름에 굽는 게 진설병이 아닌 거예요. 아주 맛없게 진철판에다 구워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맛없게 굽는 떡. 그래서 이 다윗이 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기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씀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을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배가 고파요. 그때 이제 여기에 있던 제사장이 진설병,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진설병은 맛있는 게 아닙니다. 맛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맛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맛없어 보이는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구약 성경 안에 떡, 무교병, 예수님. 무교병은 아무런 누룩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맛없게 구워집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는 무교병인 거예요. 맛없어요. 따르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맛없어 보이니까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8장 배경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다 갑자기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니까 인자요. 인자 머리 둘 곳 없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 집 한 채도 없다 이거죠. 집 한 채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반응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 반응인가.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왜 이 말을 먼저 안 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 야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저기 다 지금 있을 때가 있는데 나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제자가 하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가야 되겠다. 핑계를 대는 거죠. 한 사람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이 사람은 따라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맛없거든요. 따라봐야 뭔 유익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때부터. 그럼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가 뭐 하는 때냐? 63절부터 64절, 65절 보겠습니다. 위로 3절만 더 올라가 주세요. 3절 딱 가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니까 육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의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라는 거. 영이요, 무익한 거다. 무익한 거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다. 64절 넘어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고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육의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것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딱 내려가 보니까 66절에서 나오는 말씀, 이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 떠나갔죠. 지금 육적으로는 별 볼 거 없거든요.
떡을 먹여줄 때는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고 말씀을 영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것에 관심 없어집니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 이러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다 가는 것 보고. 근데 여기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할 거잖아요. 근데 이 12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뒤에 이제 위로받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9절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 12를 택했는데 한 사람은 마귀다. 처음부터 마귀 아니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갔냐 하면 탐심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탐심의 소리가 이 안에서 양심에, 왜 그 양심이 없겠어요? 나와 함께 계속 있었던 이 예수님,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없을 때마다 도와주셨던 이 예수님, 이분을 팔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양심을 거슬리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돈꾀를 지금 맡으면서 자꾸 훔쳐요. 이게 자꾸 훔친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소리를 또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듣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 잘 듣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딱 들으면 이러면 안 되지. 갑자기 슬퍼지다가도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이 안에서 너 슬퍼하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생각해보면 너 슬퍼하지 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울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세상 것 보이지 않고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집안의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날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저기의 것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좀 살아라. 그런데 지금 마지막 가면 갈수록 물질에 얽매이잖아요. 다 물질에 얽매이고 교회 안에서는 헌금 소리 한마디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게 헌금 소리면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건 뭐예요? 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지. 물질의 노예. 그럼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을 세웠어요? 꺼내라고, 건져라고, 그러라고 세웠는데 건지기는 그는 저들하고 같이 아예 그냥 만족시켜주니까 만족시켜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지. 너도 끝났어. 너 버린 놈이야.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지옥 보내지 않으려면 목사님들부터 먼저 깨어나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먼저 깨어나서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언제까지 여기에만 살겠습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 뜰에서 있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탐욕에 끌려가지고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치고 받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은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내일은 누구한테 상처받고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 일이 딱 끊어집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누가 찌르는 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이때부터는 조금 손실 나도 괜찮습니다. 아예 가서 담담해집니다. 세상 거 뭐 좀 없어지면 어차피 없어질 거, 내가 죽으면 또 없어질 거, 뭐 빨리 없어졌다 치고 가서 가자. 이렇게 모든 건 내려놓고 가는 게 그게 바보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것을 벌써 내려놓는 습관과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때부터는 직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어디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안은 어디냐?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나? 복 받기 위해 드린대요. 그래서 무조건 복인 거예요. 예배 안 드렸더니 막 불안해요. 하나님이 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치지는 않아요. 안 드려도 하나님이 아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보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못을 박을 때 우리가 다 봤었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이제 영화를 만든 것도 보세요. 못 박을 때는 그렇게 절규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서 찌르니까 아프죠? 아프다. 아파. 너무 아파. 아파서 온몸이 막 쪼그라들 것 같아요. 아픈데 한마디 안 합니다. 거기에서 한마디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이 까맣게 내리, 그때부터 어떤 말씀하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두렵고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셨냐 하면, 이제는 죽음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모든 죄를 이제는 담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그때면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보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안고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갔던 모든 원인과 결과는 뭐냐?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살아라고. 이 땅에서 여기를 들어가 살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제 우리가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사모 안 한다면, 천국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헛되게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고 하면 천국부터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믿음부터 우리가 깔고 가는 게 기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 여기도 중요하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는 사람 희망도 없죠. 여기에서 그래도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는 이 문을 열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죠. 말씀만, 지금은 요 공간만, 지금 이 순간만은 어디냐 하면 여기로 들어온 기분이어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온 기분. 주여, 내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와가지고 불났어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이 났다고 하면 뛰어가지 마세요. 뛰어가봤자 같이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거기 들어가다가 죽었잖아요. 불났다 소식 들으면 119 전화 한 통이면 끝나버려요. 거기서 나한테 전화 올 때면 벌써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탔는데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꺼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릴 거 없습니다. 탈 거는 타라. 여기서는 예배로 나를 태운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꼭 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예배 드릴라 오다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 큰일 났다. 가스레인지 안 끈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안 껐어도 괜찮아. 이제 지금 껐다고 가면 더 위험해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가보면 켜놓지도 않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 산예배예요 이거. 가스레인지 하나 때문에, 불이 난 거 하나 때문에 그게 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어디 예배를 드리냐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물질을 다 가졌는데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잖아요. 물질 다 없어지고 재산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다 죽기 시작하고, 자식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프기는 아프다 이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의 고백이 뭐냐 하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향해서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욥에게 2배를 다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제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즐겨버리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그 고난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시험 주는 사람 있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란 말이에요. 왜 애매히 그저 그 사람한테 고난 당하기만 합니까?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의로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이러고 막 기뻐지는 거예요. 성경 이루었다고. 나는 그래서 누구 나를 흉하는 소리 딱 들리면요, 그 사람 절대 안 미워합니다. 꼭 이렇게 해요.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 사람 욕한대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한 번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라고 흉보고 있습니다. 내 나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슬프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신발 하나 밟고 갔다고 이게 왜 그렇게 하냐고 기분 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주차장에서 나가다 누구 하나 차를 슬쩍 긁어버리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화가 나고 그 안에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긁고 나갔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주여, 이 사탄이 디글디글거리는 이런 공간이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때면 이래야지. 찾아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헌금 딱 하고 목사님 차가 이렇게 가면서 긁었는데 가서 수리하십시오. 딱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수준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또 싸워보고 또 한 번 가보고 그러다 보면 됩니다. 10번 치다 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무를 아무리 그런 비유가 좀 합당하지 않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센 놈이라도 10번 찍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찍을 때 지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시계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요거 향해서 또 치는 거예요. 자꾸 이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지치지도 않아.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자동이요? 말씀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이제는 힘도 들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본문 이제 양과 염소 비유인데 오늘 조금 늦게 끝납니다. 양과 염소 비유. 급한 사람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되 헌금하고 가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가대 헌금하고 가야 돼, 이거. 9시가 넘어갔다고 땡겨가 주여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딱 떠나가면 아버지가 가다가 네가 오늘 헌금 안 하고 갔다. 차를 하나 살짝 긁어놓을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헌금하고 가야 돼. 가대 헌금하고 가라, 이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시고, 없으면 아예 끝까지 앉아 있으세요. 어차피 있어도 안 내고 가도 안 내는 거 다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종말론 들어갑니다. 양과 염소 비유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대환란 후 신앙 결산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것들을 향해 가지고 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는 너희들은 야 착한 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한쪽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감옥 들어갔을 때,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주었고 이래서 양이 된 거고요. 한쪽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 주지 않아서 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가 된 사람 보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줄일 때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줄일 때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이러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 언제 줄였는데요? 언제 감옥 갔는데요? 언제 헐벗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소자가 누구인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양과 염소 비유 첫째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여기 필기하기가 좀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 여기 첫째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첫째 불러드리면 성경 있는 그대로 인자가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 성경에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자, 31절 보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맞죠?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인자가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자가 오신다라는 게 포인트죠. 여기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말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겠다. 그게 언제냐 하면 대환란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환란 후 신앙결산인 거예요. 대환란 후 신앙결산.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뒤에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24장이 뭐예요? 대환란이거든요. 대환란 후 신앙결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지금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딱 나눠버립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예수님 오실 때 구분하는 대환란 때 보면 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누가 양이냐? 한번 살펴봅니다. 양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구분한다, 염소, 완전한 나눔, 철저한 단절, 이 구분, 분리, 이 말씀은 완전한 나눔과 철저한 단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이 되는데 누가 양이냐? 이제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24장 40절. 25장 40절이네. 24장 40절이네. 또 표기가 잘못. 24장 40절 맞겠어요? 자, 24장 40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라고 시작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가담을 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고, 맷돌질하는 사람도 그렇고 버려두는 사람, 여기에 이제 데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다 나눴어요. 중요한 것은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누가 그러면 버려두는 자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냐? 데려감을 당한 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냐? 성령의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인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극도로 확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자꾸 듣는 게 이게 바로 기름 준비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가 천국 비유잖아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나는데 그 열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 같이 한 사람이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아버지께 갈 때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눕니다. 가짜하고 진짜 나눠가지고 갑니다. 절대로 다 같이 가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을 통해서 나누는데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면, 구약은 그럼 이런 내용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구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 구약 창세기 30장 40절입니다. 창세기 3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보세요.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빛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딱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딱 나눠놨죠. 근데 나누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서부터 보니까 30절부터 쭉
보다 보면 거기에서 세 가지 나무를 잘라옵니다. 나무를 잘라서 물 먹이는 거예요. 그 안에다 나무를 딱 꽂아놓고 요 양새끼들 오는데 나무를 보면서 먹는 양새끼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야곱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런 말씀들 읽어보셨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 보면서 먹는데 이것들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계속 꽂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양이 오니까 비실비실한 것들이 와요. 그러면 이 야곱이 여기에서 나무를 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빼버리는데 여전히 와서 물을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잉태된 것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점 없는 것들만 나왔어요. 점 없는 것들 나오고 여기에서 나무를 보면서 물 먹은 이것들은 다 지금 점 있고 아롱진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것은 누가 되냐면 점 있는 것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마주보는 거 지금 딱 보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게 점 있고 얼룩무늬가 있어요. 저쪽은 지금 다 흰 양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양처럼 보이지. 이쪽은 양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얼룩무늬가 있고. 이게 뭐냐면 점 찍어 놓은 거잖아요. 점 찍어놨다. 이게 너무 특색이 있어요. 점 찍어놨다. 무슨 점이냐?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 때냐면 아버지께로 갈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니까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니까 양을 이제는 나눕니다.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너 잘 봐라. 서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냐? 딱 보니까 양들이 알잖아요. 저기를 다 보는 거예요. 아, 저기는 점 없네요. 성령의 인침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받지 못한 자와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도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눈으로 딱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짓 하는 거 보면 나는 바로 이거 아니야 이럽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거. 성령님의 인침으로 하는 행동과 인치지 않은 행동은 결과가 보면 날립니다.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야곱의 양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방해물이 또 나와요. 장애물이 또 오죠 이게. 라반이 쫓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없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라헬이 죽는데 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이 곧 누구냐 하면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고. 그럼 양이 어떤 양이어야 되냐? 점 찍힌 양이어야 됩니다. 점 찍힌 양. 성령의 인침받은 양. 그래서 말씀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자꾸 들었던 이 양을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데 이제 구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해서 구분하겠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우리가 구분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대환란 속에 딱 들어가면 내게 잃어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전쟁이 터져 우리 집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인침 받은 사람. 인침 받지 못한 사람 못합니다. 내 건데. 내 거 다 탔는데 내가 어디가 살라고. 마지막에 타서 없어질 때면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없어져도 나는 원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죽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옆에서 폭격맞아 죽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아버지요 먼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얘 먼저 가. 내 이제 따라갈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그래 빨리 와. 이렇게 하고 가게 만들어야지. 아버지 엄마가 막 뒤에서 안 돼 가지마 이래 봐봐요. 천국 가다가도 못 가겠다 이거. 마음이 이게 놓여 가겠냐고. 그럼 애가 그러죠. 평생 봤던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천국 가는 줄 모르고 있구나 이러죠. 천국 가는 신앙도 없네. 나는 지금 천국 갔는데, 천국 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 가지 말라고 울고 있다고.
그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점 찍어야 된다, 인치해야 된다, 성령에 인치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에 대환란 때 구분하는 방법인데,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는 성령에 인치입니다. 반드시 인을 쳐요. 근데 그 인을 아무나 다 받겠냐고요. 성령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유, 마음에 죄가 일어나는데 이 죄의 소리, 이것도 물리칠 수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구분합니다. 성령의 인친 자와 인치지 않은 자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더 진짜가 돼야 되지, 진짜는 여기 안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주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미움을 없애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데 주여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자꾸 찔러, 이거 자꾸 찔러대면 주여 나는 아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동생한테서 형한테 다 맞아 죽었다는데 저게 우리 형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사람이잖아. 주일날 한번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감사하면 될 건데 감사가 없어진다? 요거는 성령의 인침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소리. 너 지금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 수도 없이 가르쳐줍니다. 수도 없이 가르쳐주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세 번째 일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이제 8절 9절 봤었죠. 이어가는 말씀인데 13절에 보시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하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 맞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좋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니까 내일 일 점쟁이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어디 찾아가요? 목사님, 야, 내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한번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세상 생각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장래일은 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보혜사가 온다라는 게 장래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혜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준대요. 또 이제는 장래일. 근데 이 보혜사가 누구를 전한다 했어요? 아까?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성경에서 지금 재림밖에 없습니다. 가면서 약속한 거 한마디, 가면서 지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장래일인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일,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이루어질 일,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봅니다. 장래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봅니다.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이게 장래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면 성령님이 가르쳐요. 장차 될 일 기록하라니까 성령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걸 봐야지. 장차 될 일을 기록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계시록 안에.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 장차 될 일이 뭔가 봤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문에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고, 첫째 인 때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둘째 인 때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거 먼저에는 징조가 있으리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인가 언젠가 징조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징조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말론도 징조를 먼저 주는데 교회에게 주고 세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교회 안의 징조들은 형식적과 외식과 이런 것들, 교회가 다 타락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그래서 저기서 보니까 장래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장래일을 누가 알려주냐?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지금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 너도 나도 계시록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 것만 아니고 다. 나는 19살 때부터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부하려고 그때부터 쫓아다녔어요. 어디서 계시록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 30년 전 그때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4장까지 하다가 멈추고 또 얼마 하다가 멈추고 끝내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기가 배우고 대구, 대전, 서울 막 쫓아다니면서 계시록을 배워보려고 다 배웠어요. 저기도 배우고 여기도 배우고 저기도 배웠다가 이걸 종합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 전체하고 엮어보자. 그래서 딱 보다 보니 이게 엮어지는 거예요. 다 맞네. 성경의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일을 기록했었고 마지막에 결론인데 결론이 과정이 없는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정도 다 결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도 다 결론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다 관련되었구나.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내 스스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좌절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나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내가 그래 할렐루야 안 되니까 감사하죠. 되면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까? 나는 30년을 투자해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1년도 아니고 몇 번 들어가지고 돼버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너무 억울해 살겠냐고 이거. 주여 지혜도 좀 공평하게 줘야지. 이게 뭡니까? 3, 40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저기는 며칠 안 돼가지고 다 되어버리면 어디 지혜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정상이고 안 되니까 또 들으면 되잖아요. 다 됐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렇지. 그러면서 또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좌절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차일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내일 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집 살까요 말까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시대적인 이런 안목이 있어요. 이렇다면 그 목사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근데 시대적인 안목이 없고 오직 말씀밖에 몰라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거기 가서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다 아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이 되시기를 바라요. 양인데 인침받는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죄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냐? 일어나는 근본은 너희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 벌써 말해줍니다. 너 오늘 어때? 사고 날 것도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죽기 전에 일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혹시 여기 포항에 주영이의 엄마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그 포항의 온천교회에 그 집사님이 간증 보니까 이 애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벌써 성령님이 그 애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애가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엄마에게 최고의 효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15살짜리 애가.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엄마의 간증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에 빠져서 그 천장까지 물이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정말 잡을 거 하나도 없답니다. 전선줄 몇 대가 위에 깍 있는 거, 이 손 하나는 이게 아파가지고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거라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를 하나. 자기는 3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13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13시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위험한 속에서도 어떻게 말씀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서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 보니까 말씀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영이에 대해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천국 갔구나. 천국 갔구나. 그럼 나는 왜 살아있어야지? 나는 선교사로 이제 남아야지. 아들이 못다한 일 해야지. 이 하나님이 먼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에서인가 신발, 자기가 신던 이 슬리퍼가 팍 오더라는 거예요, 저기에.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이 저거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 이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잡으라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었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못 들었던 사람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득 찼는데 슬리퍼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물이 가득히 차가지고 지금 슬리퍼 잡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걸. 이렇게 되어버린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너희가 위기를 당할 때 이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사고를 당하냐? 미련해서.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거든요. 말씀도 외면하는데 성령의 소리를 외면 안 합니까? 외면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 그저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누가 기뻐하냐?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어떻게 갔는가? 광야에 어떻게 갔는가? 금식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과 완전 차이 납니다. 우리는 금식 왜 합니까? 문제가 있어 하죠. 문제가 있어서 주여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가 금식을 성령에게 이끌려서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한다고 하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문제를 가지고는 7일짜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 15일짜리 문제인 것 같.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소리 들리겠냐고. 들리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 성령의 소리 안 들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령의 소리를 듣자. 이거 성령의 소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들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이라는 건 욕심 없으면 청결해집니다. 내 안에 자존심 내려놓으면 청결해집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본다라는 건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감동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면 너 오늘 지쳤다, 힘들었다, 쉬어라, 이런 음성까지도 세밀하게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 음성 듣는 연습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엉뚱한 하나님의 인도, 뭐 특별한 장래일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부터 일단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채우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게 만듭니다. 말씀도 모르는데 성령의 소리 어떻게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레위기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보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잘 보면 나와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섞지 말라 이거죠. 섞지 말라.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밭이 여기 있는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정도로 말씀하는, 모든 거 알아듣기 쉽게. 요즘에 옷들 다 뭐예요? 이게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면하고 뭐 이제 섞이잖아요. 이래서 뭐 얼마가 더 높으면 뭐 이제 뭐 먹을 150수고 70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섞지 말라 이거예요. 섞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럼 섞지 말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다른 거 섞지 말라. 계시록 3장 15절 한번 같이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면 요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섞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물 뜨거운 물 섞지 말라 이거예요. 섞이지 말라. 근데 마지막 다 섞어버립니다. 16절 보세요. 섞이잖아요. 저 지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건 둘이 벌써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탐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자꾸 섞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을 몰아내야지. 처음에 이것들이 가득 찼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말씀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몰아내요? 그럼 한번 졌어요.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여기 재단에 와야지. 또다시 재단에 와서 또 한 번 더 채워본다. 또 죽어본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또 채워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드디어 1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9거든요. 이 9가 아직 안에 있어요? 그럼 또 막 싸우다가 겨우 싸웠는데 또 졌어 지금. 그게 한 몇 달 지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지는 것이. 이제 1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3년까지 주님이 키우시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양육을 하는데 계속 가르칩니다. 또 한 번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괜찮아. 와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해. 이래가지고 또 다시 보내고 또 다시 보내고 넘어져도 괜찮다 그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계속 채우다 보면 절반까지 차면 그때부터 비등비등합니다. 지지를 않아요. 육의 영이 막 싸워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런 기도 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을 조성하는 이놈아 떠나가. 이렇게 하면 명령하면 그때부터 이거 안 나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이러지. 안 나가는 안 합니다. 이것들이. 괜히 또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지는 말아요. 안 나가 이 소리를 안 해요. 내가 나가라 하지.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이놈은 이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자꾸 이게 마음이 불안해요. 이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 자꾸 힘들어요. 여기에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의식 안 하려고 초월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월이 됩니다. 이 비등비등 싸우다가 그러다가 말씀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통해 말씀을 또 넣어 6, 7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6, 7까지 올라가 버려. 그때부터는 요것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무시해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나를 툭 찼어요. 괜찮아. 이거 먹는 거. 내가 예전에는요 홍어회 사줘가지고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실컷 해준다는 게 내가 제일 먹기 싫어하는 거 줘가지고 이랬는데 언제부터인가요?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먹긴 잘 먹어요. 근데 신경 안 씁니다. 맛있는 건 먹어도 그만이요. 맛없는 건 먹어도 그만이요. 다 맛있어요. 뭐 배고플 때 거서 설교 끝나고 아침 안 먹고 설교 끝나고 한번 가봐. 얼마나 배고픈가. 아무개나 다 맛있어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지금 하는데 원래 평소에도 아침을 안 먹을 때 많아요. 그래 아침 안 먹고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배가 철철해가 진짜 배가 고파요. 빨리 가자 이러고 하면 아무개나 들어오는 게 다 맛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대를 했던 게 있어요. 이거 서울에서 못 먹어봤던 돼지국밥. 거기서는 이게 맛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맛없어요. 고기는 많이 주는데 맛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의 원조입니다 하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벌써 부산의 원조입니다. 근데 감림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돼지국밥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우리가 자꾸 가는 갈비탕집 옆에 돼지국밥 딱 써 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비탕집으로 자꾸 저기를 못 가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결심을 했어요. 돼지국밥 오늘 꼭 먹어본다. 그래 어제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엄청 기대를 했어요. 대단히 맛있겠지. 첫 숟갈부터 딱 들려고 막 기대가 했는데 기대만큼 아닌 거예요. 절반도 아닌 거 이거. 이상하다. 내 입이 잘못되는 또 하나 더 먹어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든 말든 다 먹었어요. 맛없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다 먹냐고요. 다 먹었으면 뭐예요? 잘 먹었다 그거지. 거기면 끝난 거예요. 잘 먹었으면 된 거예요. 배불렀으면 된 거예요. 그래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아니 원장님이 오늘 어제 맛없게 먹었다고 또 가서 먹으래 이거. 그래서 오늘은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잘 먹고 왔다면 다른 거 먹고 아예 그래서 내 아는 거 가자 이거. 요새 모르는데 안 가겠다. 내가 좋아하던 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 저녁 실컷 먹고 왔어요. 배가 빵빵 부르니까 얼마나 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성령의 소리가 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나도 그래서 8이다 9라고 안 합니다. 6, 7에서 5 가고 하니까 넘어질 때 있다 이거죠. 넘어질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되 오래 안 갑니다. 몇 초, 몇 분 안 지나갑니다. 바로 이거 딱 와버려요. 아, 내가 지금 지고 있다? 이게 감이 와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겨버리죠. 너 기뻐해. 이렇게 딱 내 스스로 명령합니다. 딱 돌려버려 이거. 기분 나쁠 때, 돈 손실 났을 때 바로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이번 주일날인가 아니고 토요일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데로 가요. 이 사람이 다른 데 이제 좋은 데 생겨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축하해 준다고 가서 밥 먹다가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충성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밥 먹는데 이게 식당에 와가지고 한참 뭐를 하나 했다는 게 파인애플 가지고 와가지고 삼촌 막 이러면서 요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냐 그랬어요. 10,000원에 2통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0,000원에 2통이면 아 너무 손해는 없겠다. 그래 가져와봐 그랬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나가 했다가 이놈이 안 나가면 어떡해요.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 가져와라 했는데 10,000원 딱 주고 여기 앞에다 놨어요. 아 2통 가져왔겠지 의심도 안 했어요. 밥 다 먹고 나가지고 이제는 후식으로 소화시킨다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반의 반도 안 되는 거 이게. 거기에 봉투에다 가득 김만 빵빵 채워 넣어가지고 이따맣게 만들고 이따맣게 2개를 만들어놨어요. 안에는 몇 개 없어요. 기분이 확 나쁜 거. 이놈 막 이게 내가 원래 말이 거칠 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놈 어디 갔나 이놈아. 사장부터 가죠. 사장님 이제 왔던 걔를 알아요 몰라요? 사장님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들어갔어요. 놀라버렸어요. 기분이 나쁜 거 이게. 근데 기분 나쁜데 그 정서대로 가면 이 장소를 파괴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요 하나 때문에 이걸 파괴하면 그게 더 큰 걸 잃는 거잖아요. 바로 감이 딱 와버립니다. 그 앞에서 주여 아니구나 돌아서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10,000원 줬다 생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다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다시 딱 잃어버리고 줬다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요. 먹으면서도 아이고야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습관되고 이겨보라는 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도 다 작은 일로 싸웁니다. 작은 일로 기분 상합니다. 큰 일은 상할 새도 없어요. 다 들어 누워버렸어요. 큰 일은.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그럽니다. 떡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 먼저 줬는데 누구를 후에 줬다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우리 월요일날 식당 갔을 때 봐봐요. 화요일날인가 언젠가. 나하고 원장님한테 딱 시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어집에 갔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나왔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나왔는데 나하고 원장님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너무 길고 하나는 너무 적어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하나씩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절반을 뚝 이렇게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하나씩 먹었는데 내가 먼저 작은 거 가져갔어요. 원장님이 내가 작은 거 먹어. 서로 작은 거 먹겠다고 서로 작은 거 먹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다 내가 다 먹었어요. 원장님이 그러다가 목사님 아니라고 이 큰 거 해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아닙니다. 숟가락 딱 가지고 절반 딱 나눠가지고 남과 북을 딱 해버렸어요. 요거 내만큼 원장님 요만큼 이렇게 이제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양이 되어보시지 않을래요? 양으로 한번 되어보시고 성령의 음성 들어보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환란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자,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섞이면 안 돼요. 내 안에 섞이는 것을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기분 나쁜 것도 내 기분 좋은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올 때 너 섞이지만 나가.
나는 지금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왼편 염소에게 영벌에 들어가라 합니다. 왼편 염소에게 영벌에 들어가라. 왼편만 하면 오른편까지 다 나오니까 요거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른편 하고. 그래서 이제 왼편 보시면 41절입니다. 41절. 왼편은 지금 지옥 가잖아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42절 보세요. 저주받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이제 내용을 설명, 이유라도 알고 가라 이거예요. 너희들 왜 지옥 가야 되는지 42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 권사님은 천국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다면 내가 점심에 배가 고팠어요. 밥을 사줬어요. 저녁에는 원장님이 사줬어요. 천국 갈 사람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목사는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 이제 말씀드리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저들이 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44절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주님이 언제 우리가 이럴 때 안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타났는데요? 언제 감옥 가고 언제 아팠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45절 이제 말씀하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겠죠. 누가 지극히 작은 자냐?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가 저기 불신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 밥 한 끼 안 사줬다고 옷을 사주자면 지옥 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소자가 누구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를 택해가지고 둘씩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냐면 요 내용의 전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4절부터인지 3절부터인지 모르겠어요. 3절부터 봅시다. 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왔네요. 4절, 5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 다음에 7절. 가면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고, 자,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절.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외출할 때 돈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죠. 필수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여기 운전하고 올 때 지갑이 없으면 주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 향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지갑도 가지가지만 돈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0절에 더 어기없는 말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보세요. 배낭을 위하여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우리 집사님 급해가지고 저 뒤에 이제 뭐 말씀하시고 갔구나. 내가 괜히 아까 먼저 갈 사람들 헌금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헌금하고 가셔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 말라. 그럼 보세요. 우리 지역은 그나마 밤에 그렇게 춥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저기 지역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회에게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온도차가 많습니다. 낮은 덥고 밤은 엄청 추워요.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낮에는 적은 것 입고 갔는데 밤에는 그럼 추워서 살지 못하잖아요. 낮에 두꺼운 거 입고 다니면 밤에는 또 그러면 두꺼운 거 입고 왔다면 낮에는 또 어떡할 거예요? 한 벌 옷만 입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자 봅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갔는데 평안을 비는데 합당하지 않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받아주지 않는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증거를 삼아라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갔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받아주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받아 안 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심판인 거예요. 보세요. 받아주지 않으면 증거를 남겨라 했죠. 네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서 남겨라는 거, 증거를 남겨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자, 심판날이 이제 그 말씀과 똑같죠. 임금이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는데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이지 않았다고 했죠. 저기서 받아주지 않은 사람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불로 심판했던 땅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누구 더 힘들어요? 저기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게 심판하다 이 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견디기 쉽다. 고모라 이 성이 오히려 저들보다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너희들 내가 더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반대로 지금 앞에 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양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앞에 거 봅시다. 내일 것까지 다 지금 보고. 자, 앞에 먼저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를 복받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상속받으라. 35절.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한 적 없대요. 예수님께 한 적 없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말합니다. 40절 됐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보세요.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라는 건 내 형제다. 내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신 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라.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후원의 손길을 끊기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받아주는 한 사람이 나오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죠. 복을 빌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그 집은 대대로 복받게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주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면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발에 먼지를 떨고 버려라. 떨고 버려 증거를 삼아라. 소돔과 고모라가 저들보다 견디기 쉽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영원한 불에 쳐넣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뭐냐? 내 소자, 내 형제 중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면 당당합니다. 건드려 봐라. 이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그럼 예수님이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두 벌 옷이 없어야지. 소유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아, 너무 풍성해. 그럼 저들에게 가서 달라 할 이유가 없어요. 달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오히려 주게 생길 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더 합당하지. 목회자들은 지금 조금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웬만큼은 다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저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 수도 없이 겪습니다. 굶어야 될 때가 있고, 외면받아서 추워서 갈 곳 없어가지고 밖에서 주무셔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야. 그럼 누가 받아주겠어요? 믿는 사람이 받아주지. 오늘 나를 밥 사준 사람, 저 믿지 않는 사람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말씀 들었던 사람 사주지. 말씀 안 듣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배고파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사줘요? 말씀 듣는 사람이 사주는 겁니다.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 사주겠냐고요? 절대 안 사준다라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내가 힘들었을 때 와서 도와줬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한다라는 거. 기억하겠다. 오른편에 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의 모든 총결판이 되는 거입니다. 천국 간다 이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하나 섬긴 거다. 그런데 이 말씀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소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저런 사람들 가서 물이나 사주고 돈이나 주고 이게 소자인 줄로 알 거예요. 너희 교회 목사님 지금 굶고 있다.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 저 목사님 지금 울고 있어요. 먹을 것 없어 울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재물을 쌓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부터 보세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삭스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삭스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전하고 왔는데 삭스를 안 준다. 그럼 어떡하느냐? 너희 썩은 그 돈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삭스를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울고 있고 소리치고 있고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아주 도우지도 않는 거야. 아무 해도 없으면 나는 나가서 실컷 퍼먹고 다 하면서 사치할 거 다 하면서 하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성도가 있는데 다 지금 보고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먹을 것 없어 이러고 있는데 나는 가서 10만 원, 20만 원 소고기 40만 원 막 사 먹고 나가지고 배가 땅땅거리면서 목사님 고기 좀 드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고기 좀 드세요. 그러면 누가 먹기 싫어 안 먹겠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배고파 죽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됐다. 이제 너에게 그게 증거가 된다. 네가 우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말세 재물을 쌓는 거 내가 다 증인으로 증거로 다 삼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왼편의 선사들 지옥 가게 되는데 무엇이냐? 주의종 외면하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주의종들 외면하는 게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주의종들 대적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적을 해도 마땅한데 안 하잖아요. 아무리 사꾼이고 하나님이 버렸고 내가 대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주의종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마구잡이로 다 대적을 하고 거기서 싸우고 싸우다 못해 이제는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다 되다 버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 밟히나니 세상이 지금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마구잡이로 밟잖아요. 마구잡이로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간다. 너희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주의종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잘못된 거 보면 하나님이 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쫓아내버려야 돼. 야,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된 주의종은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기도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있으면 아예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싸워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어 터집니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때려야지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가서 한 대를 쳐버리면 기분 좋겠냐고요. 싫어요. 내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패든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옆집에 엄마가 자꾸 와가지고 이거 자꾸 흉만 봐도 싫어요. 근데 옆집에 엄마가 자기 아들처럼 자꾸 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새끼 때리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쁘냐고요. 그래도 기분 나빠. 하나님은 오늘 이 소자가 누구냐? 내 형제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팔죠. 판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네가 할 일을 하라. 파는 줄 알면서 형제여라고 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런데 후에는 보세요. 가룟 유다를 저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잖아요. 화가 주님이 화를 당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못 나가도 사람이 대적하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도는지 몰라요. 온 땅에 그 소리만 다 들려요. 어디서 누구네 교회 싸웠다더라, 쫓겨났다더라. 내가 아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쫓겨나가지고 목사님이 물론 이제 나갈 때 됐는데 안 나가니까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쫓아내듯이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냐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완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50년을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다 크게 일구어놨는데 쫓겨난 그 신명이 가면서 울면서 얼마나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함께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너희들 소리도 듣기 싫다. 이사야서 1장 13절 그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 누구 불러서 집회를 하고 나를 불러봐라.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1억 10억을 준다 해도 안 간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종과 싸워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들어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바로 끊어져.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오늘날 많이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천벌을 받든지 죽든지 지옥에 빠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겁니다. 대적하지 마세요. 아무도 대적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개떡같이 살면서 나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나 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두려워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예수님만 전한다. 이러고 오직 예수님만 계속 보고 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권세를 막 부리고 내가 목사니까 순종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그러지 내려가면 엄마처럼 대접합니다. 형님처럼 대접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 더 있어요. 하나는 삼촌뻘, 하나는 형님뻘이에요. 내려가면 정말 극진히 섬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어리니까 이렇게 절대 안 그럽니다. 상호간에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존경할 줄 알고, 말씀 전하는 자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들 당당하다고 이렇게 받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기적이. 그런데 우리는 일어납니다. 말씀 듣다가 엉덩이가 치질이 있어서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고침받아요. 앉아있다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만, 온 동네가 다 그렇게 말씀만 두려워하면서 살아보자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납니다. 초신자들 와가지고 회개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말씀이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너도 하나님 지금 두려워 안 하고 있는데 성도들 두려워하겠냐고요. 너부터 안 두려워한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나는 저기 눈치를 바라보고, 그럼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그거 보고 뭐예요? 이거 뒤죽박죽 개판이 되었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왼편의 선자들이 아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어요. 사울이라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진짜고 사꾼이고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는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별하라, 그거예요. 말씀에는 분별하라. 말씀 분별할 줄도 모르면 끝났습니다. 사꾼이라면, 거짓 선지자라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는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말씀은 철저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사람 좋으면 돼, 착하면 돼, 요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섬겨도 제대로 섬겨야지. 거짓 선지자를 섬겨놓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가 내가 복받을 복을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한번 예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양이 되어서 인침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대환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마지막 때 양과 염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서 죄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엄청 큰 건데 그것이 큰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죄를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고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죄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복이 갑니다. 이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긴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섬겼는데 주를 섬긴이 아니고 사꾼의 종을 섬겼다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불쌍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이 올 때 정말 내가 했던 이 말들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고 이래야 되지. 안 그럼 진짜로요, 제대로 된 사람들 섬기면 당당하지를 않습니다. 더 겸손해져요. 그런데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너무 당당해지는 거. 너무 당당해져. 배 쳐먹었다 지금.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 깨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지금 양으로 되려고 엄청 지금 잘해요. 막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를 일이 만드는 것도 다 목사님이 만들어요. 일이는 원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가 되는 거 저거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데 저게 자꾸 하나 둘 이 안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뿔이 자꾸 나지. 뿔이 자꾸 나와. 그러면 딜이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 만드는 것도 목사님의 책임. 주님이 맡겨주신 건 누구만 맡겨주냐? 양만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양입니다. 근데 왜 그게 일이가 되었어요? 왜 뿔이 박혔냐고요? 그러니까 뿔이 박히지 않도록 자꾸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면 이게 다 양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목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대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자꾸 퍼먹이면 그때부터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애들이 언제 울어요? 먹지 못하면 우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겠어. 막 울어대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둘 중에 하나죠. 후엄마든가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든가 아예 이상한 엄마든가. 그럼 애가 울음소리가 왜 우는지 몰라요. 대부분 정상적인 엄마들은 99.9%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울면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이러고 알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바로 판단이 되는데 울면. 그런데 교회 안에 시끄러워지는데 모르는 거 이거. 왜 시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먹여주지 못해. 그러고 먹여주지 못해. 다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땅 위의 목사님들 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시끄러워짐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교회가 바로 회복이 됐었죠. 바로 해. 근데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기 너무 좋은데 사람이 많아도 나는 훗날에는 그렇게 가리라고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다 보면 똑같이 됩니다. 많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 요렇게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요게 지금 저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땅 위에 목사님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여서 저희들에게 양에게 필요하고 넉넉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런 성도들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넉넉하게 꼴을 먹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